누가복음 20장 19절에서 40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의 그러한 말씀을 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오셔서 세금 논쟁과 부활 논쟁을 하시는 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그러한 말씀인데요. 우리가 그 요즘에 이스라엘 보게 되면 종종 그 주변의 사건들이라든가 전쟁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뉴스를 보는데 이스라엘에 보게 되면 종교인들이 나와요. 그렇죠. 까만 옷을 입고 다니는 그런 사람들을 보게 되는데 우리는 그 사람들이 한 부류의 동일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그 이스라엘에 가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70개가 넘나 그렇게 많은 그러한 유대교 안에서도 종파가 그 안에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도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시대는 어땠을까요? 예수님 시대 때. 예수님 시대 때. 예수님 시대 때에도 여러 종파가 이 안에 혼재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그 누가복음 20장 말씀 이 말씀은 앞에 19장 뒷부분에서 성전 청결 예수님께서 장사하는 자들과 환전 그 돈을 바꾸는 자들을 다 내어 쫓으시고 나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게 월요일 날 있었던 일인데 월요일 날 그 일을 예수님께서 하시자마자 예루살렘이 굉장히 큰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벌통을 건드려 놓은 거죠. 그냥 벌집을 건드려 놓으니까 막 그냥 일어나는 것과 같이 이 예루살렘에 있었던 사람들이 큰 소동이 일어났어요. 특히 어떤 사람들이냐면 종교인들입니다. 종교인들. 그 종교인들 가운데에 이 예루살렘 성전을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시다 보니까 거기에 문제를 삼았던 그런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었었냐면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특별히 대제사장, 서기관,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이라고 하는데 이 사람들은 사내들인 공회에 속하여 있는 그런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고요. 지도자적인 그런 역할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사내들인 공회는 한 부류의 사람들만 있지 않아요. 이 안에는 한 세 개 정도, 많게 보면 네 개 정도, 여러 그 관점을 가진 종교적인 그러한 집합체인데 이 안에 여러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 종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그러한 사람들도 여기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있었을까요? 바리새인, 그리고 사두개인, 또 여기에 보게 되면 대제사장들과 이러한 종교적인 지도자 가장 위에 있는 그러한 사람들, 그리고 정치적으로다 좀 관심 있는 헤롯당과 같은 그러한 사람들이 이 안에 속해 있었습니다. 첫 번째 가장 먼저 그 어제 말씀에서 와서 예수님께 문제를 제기했던 사람들이 누구냐면 이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대제사장들과 종교 지도자들. 이 사람들이 예수님께 와서 하는 것들은 권위 논쟁이었습니다. 무슨 권위로 너가 이렇게 하느냐? 무슨 권위로? 무슨 권위로? 그들이 가장 관심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예수님께 와서 이들이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그들이 가장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래요. 우리도 여러 가지 신앙생활을 하거나 하게 되면 우리도 주님 앞에 나올 때 우리가 관심 있는 것, 사람들도 그렇습니다. 말하는 것들을 보게 되면 그 말하는 것들이 그 사람이 가장 관심 있는 것이 나오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마음에 있는 것이 입으로 나온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이들에게 가장 관심 있는 것이 나오는 겁니다. 이 종교 지도자들, 대제사장들은 가장 위에 있는 사람들이다 보니까 예수님과 그런 일을 했는데 도대체 무슨 권위로 그러한 일을 하느냐? 이게 바로 그들이 예수님께 와서 하는 질문이었었죠. 권위 논쟁입니다. 오늘 두 번째 사람들이 옵니다. 이 사람들은 어떠한 사람들일까요? 오늘 그 19절 말씀서부터 읽었는데 19절 말씀 보게 되면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이 이 예수님의 비유를 듣고 나서 앞에 그 이야기입니다. 듣고 나서 이것이 자기들을 가리킨다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예수님께 논쟁하면서 이기질 못하였어요. 이기질 못하니까 이것을 가지고 잡고자 하지만 어떻게 꼬투리를 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내들인 공예, 이 지도자들 가운데에 어떤 사람들을 보낼까요? 오늘 말씀에서 굉장히 정치적으로 관심 있는 사람들을 보냅니다. 그 사람들이 오늘 누가복음에서 나오지 않지만 마태복음 같은 경우에는 이 사람들이 어떠한 사람,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는 이 사람들이 어떤 무리인가를 알려주는데 바리새인과 함께 헤롯 땅 사람들이 이곳에 왔다고 합니다. 헤롯 땅은 어떤 사람들이겠습니까? 정치적인 사람입니다. 정치적인 사람들. 정치적인 사람들. 이 사람들이 와서 예수님께 무엇을 가지고 논쟁을 벌일까요? 무엇을 가지고 꼬투리를 잡으려고 할까요? 정치적인 문제겠죠. 와서 질문합니다.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않으니까. 정치적인 그런 문제죠. 이들은 이것에 관심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헤롯 땅. 이 헤롯 땅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헤롯의 집안에 함께 어울려서 정치적인 것들을 하는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오늘날로 다치게 되면 뭐 정치인들이죠. 뭐 국회의원들, 뭐 이런 사람들, 정치적인 그러한 권력을 가진 사람들, 이 사람들이 와서 예수님께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예수님께 그냥 이야기는 하잖아요. 정치인이라서 그런지 몰라도 뭐 말하는 게 예수님이 환집을 사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우리가 그러지 않습니까? 정치적인 그런 사람들, 여러 가지 환전자고 앞에 그러한 쿠션이 되는 그러한 이야기들 하는 것처럼 오늘 말씀도 동일합니다. 이 사람들이 예수님께 와서 처음에는 뭐 칭찬하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죠. 그러나 그들의 마음속에 어떻습니까? 총독의 권세와 다스림 안에 넘기려고 정탐들을 보내서 이 사람들을 하는데 이 사람들이 와서 하는 게 무엇이냐 하면 당신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치는 거 맞습니다.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고 오직 진리로서만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나이다. 먼저 이렇게 예수님께 어떠한 환심을 사면서 예수님을 속이려고 말을 하고 나서 아까 이야기했던 것 같이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이게 이 시대에는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였었거든요. 이 종교 지도자들, 사내들인 공의 안에서도 이 문제 가지고 이들이 계속 문제가 되었던 겁니다. 이스라엘 안에서도, 이 시대의 그 사람들 안에서도 이 문제를 가지고 계속 문제가 되었던 것입니다. 왜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문제가 되어지는가? 사실 이 시대에 그 로마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여러 그 세금들이 있었는데 이 중에서 유독 문제가 되는 것이 무엇이었었냐면 인두세였습니다. 인두세. 사람당 그렇게 그 세금을 바쳐야 되는 것인데 근데 그 세금을 바칠 때 한 데나리온을 바쳤다고 합니다. 한 데나리온. 근데 데나리온 앞에는 어떠한 형상이 있었냐면 로마의 황제 가이사의 그러한 얼굴이 그 동전 앞에 있었거든요. 그들은 그 동전을 바치면서 이 종교 지도자들, 어떤 사람들은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마음이 상한 겁니다. 마음이 상했어요. 아니,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데 이 황제의 얼굴이 새겨진 이 세금을 우리가 바쳐야 되는가? 이게 바로 그들의 질문이고 그들의 논쟁이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바치는 게 맞는가? 반대편에 선 사람들은 이것을 싫어했었죠. 열심당과 같은 사람들은 이것을 굉장히 싫어하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헤롯당과 같은 사람들은 여기에 찬성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해야지. 근데 이것이 문제가 되다 보니까 헤롯당이 직접 예수님께 와서 이야기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것이 바치라고 해도 문제가 되고 바치지 말라고 해도 문제가 되어진 겁니다. 바치라고 하게 되면 무엇이 문제가 되겠습니까? 로마에 대하여서 반역을 꾀하는 사람이구나. 그 사람이구나. 그 반대죠. 이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라고 함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로마에 대해서 세금을 바치려고 하느냐라고 책잡게 딱 줬습니다. 반대로 다 바치지 말라고 하기에는 그들은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로마에 대해서 반역을 일으키는 사람이다라고 예수님을 붙잡아가고자 하겠죠. 이렇게 말하기도 쉽지 않고 저렇게 말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어떻게 하십니까? 그들의 마음의 관계를 다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그들에게 하시는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그들이 평소에 문제를 가지고 있었던 것을 가지고 동일하게 말씀을 하세요. 동전 하나 달라고 말씀하시죠. 우리나라 같으면 뭐 지폐에 보게 되면 5,000원짜리, 5만원짜리 신사임당 있고 뭐 지폐마다 그 표시가 되어 있는 게 있는데 여기에도 지금 예수님께서 그럽니다. 동전 하나 데나리온 하나 가져와 봐라. 내가 너에게 이야기하겠다.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데나리온 하나를 보면서 여기에 누구의 형상과 누구의 거리, 누구의 그 글이 여기 있느냐. 거기에 보면 가이사 황제라고 하는 표시가 있거든요. 이것이 누구의 그림이며 누구를 이야기하고 있느냐? 그들은 이야기합니다.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에게 대답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들이 논쟁하였던 그 문제를 가지고 그대로 답변하십니다.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그들은 생각해보게 되면 그 세상의 세금을 바치기 위하여서 가이사의 인두세를 가지고 바쳤지만 성전에 와서는 성전의 그러한 동전을 가지고 사용했었습니다. 너희가 세상에 살아가면서 세금 바칠 것을 바치라는 겁니다. 그러나 또 한편에서 어떻습니까? 하나님께 바쳐야 된 그러한 것들은 너희가 거기에 대해서 충성하라고 말씀하시죠. 오늘도 사실 그런데 이 문제는 우리에게도 문제가 되어지는 그러한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데 어떠한 분들은 그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세상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백성인데 내가 이렇게 해야 되나 저렇게 해야 되나 여러 가지 그리스도인들도 이러한 문제를 가지고 고민하며 살아갑니다.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세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바치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세상에서 주신 일들에 대해서는 충성하십시오. 가정과 직장과 사람들과 만나는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그 사람이라고 하지만 우리에게 직업을 주신 그러한 직업의 자리에서 우리는 충성해야 됩니다. 거기에서 우리가 본을 보이고 살아가지 않는다라고 하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덕을 끼칠 수가 없죠. 우리에게 맡겨진 일들에 대해서 충성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근데 그리스도인에게는 한 가지 더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정체성이죠. 근데 여기에 보게 되면 누구의 형상이 되어 있느냐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동전에는 가이사의 형상이 새겨져 있을지 모르지만 사람에게는 누구의 형상이 새겨져 있을까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창세기 말씀해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누구의 형상을 따라서 창조하셨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창조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형상에 이르기까지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주님이 우리의 주가 되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세상 가운데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또한 충성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건 아주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지만 그러나 세상에서 우리에게 맡겨진 일에 대해서는 또한 충성하십시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오늘 이렇게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을 때 이번에는 두 번째 부류의 사람들이 나오게 되죠. 이 사람들은 어떠한 사람들입니까? 앞에는 헤롯 땅 사람들이 와서 정치적인 사람들이 와서 뭐 경제적인 그런 사람들이 와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번에는 두 번째는 부활이 없다라고 하는 사두개인들이 와서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들은 어떠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일까? 이게 이들이 생각하는 것 따라서 그들이 다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들이 마음속에 가득한 것을 따라서 이야기하죠. 이 사두개인 같은 사람들은 종교적으로 보게 되면 어찌 보면 가장 보수적인 사람들이에요. 이게 보수적이라는 게, 뭐 다른 보수적인 것보다도 이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성경 말씀을 모세 오경만 정경으로 인정하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모세에게 준 율법의 그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5가지의 성경만 정경으로 인정하였어요. 그 이후에 나오는 우리 구약 성경에 나오는 여호수아서부터 나오는 역사서라든가 뭐 시편과 잠언과 욥기라든가 시가서라든가 그리고 또 뒤에 있는 예언서 같은 거는 정경으로 인정하진 않았습니다. 이들은 오직 이 모세오경만 인정했습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이게 굉장히 보수적인 것 같지만 문제는 뭐냐면 이게 보수적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이 사람들이 더 굉장히 세속적인 사람들입니다. 왜 세속적일 수밖에 없느냐? 모세오경 같은 경우에는요, 그 안에 보게 되면 직접적으로 부활이라던가 영적인 그러한 삶이라던가 또한 어떠한 그 종교적인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거의 나오지 않고 우리 모세오경 같은 경우 우리 통전적 성경 주일 오후의 말씀에 우리 창세기 보고 우리 출애굽기 말씀 보지만 그 말씀에 오게 되면 성막에 대한 말씀, 이 제사법에 대한 말씀, 세상에서 어떻게 거룩하게 살아가야 되는지 레위기에서 그러한 말씀 나오고 진에서의 그러한 민수기에서의 말씀 나오고 그것을 다 정리하고 신명기 말씀에서 나오는데 여기에 보게 되면 영이라든가 부활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거의 없습니다. 거의 그런 것들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은 없는 건 아닙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런 것들을 발견하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굉장히 보수적이라고 하지만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 중에 한 가지 뭐냐면 이 세상이 전부라고 하는 생각이 이 사람들의 생각에 딱 깔려 있습니다. 이 세상이 전부야.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은 보수적이고 뭐 성경의 그러한 모세오경만을 가지고 살아간다고 하지만 이들은 어떻게 살아갈까요? 세상에서 성공하는 걸 또 한편에서는 굉장히 추구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보수적이지만 영적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오늘 와서도 이야기하는 게 바로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영을 믿지 않기 때문에
이들은 영과 부활을 믿지 않기 때문에 이들은 예수님께 와서 질문하는 겁니다. 선생님, 우리가 이혼을 하는데 이 이혼을 가지고 뭐 우리가 질문하겠습니다. 우리가 다 아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근데 이것은 단순히 이혼에 대한 문제가 아니죠. 무엇에 대한 문제입니까? 부활에 대한 문제입니다. 형사취수법 가지고 이들이 질문하죠. 근데 사실 이 질문은 이 시대의 사두개인들이 뭐 바리새인이라든가 다른 사람들하고 이야기하게 되면 항상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전가의 보도와 같이 뭐 부활이 있다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게 되면 그럼 너희는 이거 어떻게 대답할 건데? 뭐 7명의 형제가 있어서 첫 번째 형이 결혼했는데 형이 죽고 나서 그 다음 동생에게 아내가 시집가고 동생도 죽고 동생도 죽고 했고 일곱이 다 죽었는데 그 부활 때 도대체 이 여인은 누구의 아내가 되겠는가? 누구의 아내가 되겠는가? 여기에 대해서 이 시대에 아무도 대답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종교적으로 논란만 있었어요. 논란만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여기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실까요? 오늘 34절서부터 우리 뒤에 말씀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 세상의 자녀들은 장가도 가고 시집도 가지만 저 세상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받은 자들은 장가가고 시집가는 일이 없으며 그들은 다시 죽을 수도 없나니 이는 천사와 동등이요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임이라. 근데 이 말씀은 굉장한 권위를 가진 말씀입니다. 왜 권위를 가진 말씀일까요? 오늘도 신학계에 보게 되면 우리가 명확하게 신학적으로 내리지 못하는 그런 말씀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종말에 대한 그러한 부분입니다. 요한계시록 말씀 보게 되면 전천연설, 후천연설, 무천연설 해갖고 종말에 대한 여러 가지 견해들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뭐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왜냐하면 신학자들이 이야기를 하지만 무엇이 옳다라고 명확하게 결론을 내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경 말씀 보게 되면 다 그것이 어느 정도로 말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논쟁을 합니다. 결론을 내리지 못해요. 이 시대에도 바로 이러한 것이죠. 부활 때에 어떤 일이 있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이 이 질문에 대해서 명확하게 말씀하셨어요. 이 세상과 같이 주님의 나라에서는 시집가고 장가가는 일이 없고 죽을 수도 없다. 영적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는 천사와 동등이요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어떻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을까요? 딱 한 가지입니다.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의 성자 하나님으로서 이 땅에 오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장 잘 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명확하게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반드시 부활은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나라가 반드시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오늘도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오늘도 이 시대 한번 보십시오. 영적인 시대입니다. 우리가 영적이 아닌 시대 같죠? 굉장히 오늘날 영적인 시대입니다. 그 무엇보다도 영적인 것에 대해서 관심이 많습니다. 한번 이 상가들 주변에 한번 보십시오. 전 보는 집들, 타로하는 집들 굉장히 많아요. 왜 그들이 그렇습니까? 영적인 것에 관심이 많기 때문입니다. 종교도 굉장히 많죠. 이단도 오늘날 엄청나게 많습니다.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신천지, 여호와의 증인, 하나님의 교회, 우리 영통에도 요 옆에 흥덕에도 큰 하나님의 교회 그런 게 있습니다. 전이 있어요. 교회보다 더 크게 들어났습니다. 굉장히 많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영적인 것에 관심이 많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영적이다라고 하여서 다 옳은 것은 아님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은 무엇에 관련된 믿음일까요? 우리의 믿음은 무엇에 기초해야 될까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해야 됨을 기억하시고 그 말씀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말씀을 믿으십시오. 부활, 영적인 것 있습니다. 근데 오늘 부활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에 왜 그런지를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시죠. 우리 37절, 3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은 모세도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서 주를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시라 칭하였나니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았느니라 하시니. 아멘. 이것은 바로 가시나무 떨기, 우리 출애굽기 말씀에서 모세를 부르실 때 말씀하셨던 그러한 말씀. 그리고 그 뒤에 나오는 뭐 창세기에서도 계속 나오는 그런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 이후에도 계속 나오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이요, 이삭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이요, 야곱에게도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 앞에서 이 사람들은 살아 있습니다. 영원히 살아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증명합니까? 부활하였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합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또한 우리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루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땅 가운데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고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기 때문에 이제는 영적으로 살아있는 자로서 주 앞에서 오늘 하루도 살아가십시오. 세상의 정치적인 것, 경제적인 것들이 우리를 주장하게 하지 마십시오. 그러한 것들은 세상 사람들이 구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주님의 백성으로 또한 주님 앞에서 살아갈 때에 주님의 그 영광스러움을 또한 전하는 복의 통로로 사용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귀한 은혜를 주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짧은 시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니 놀라운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 사람이 생각하는 것을 가지고 와서 이 세상, 그 시대의 사람들이 생각하고 고민하였던 것을 가지고 예수님께 논쟁합니다. 어쩌면 오늘 우리도 여러 가지 문제들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생각으로 주님을 재단하거나 우리의 생각으로 주님을 앞에 서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 앞에서, 주님의 말씀 아래에서 겸손히 설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될수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또한 오늘 우리의 하나님이심을 기억하게 하시고, 그렇기에 이 세상의 물질이나 또한 나 자신이 우상이 되어서 하나님과 여러 가지 것들 사이에 우리가 이리저리 방황하지 말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을, 하나님을 주로 섬기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귀한 복된 성도들 될수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영적으로도 혼탁한 시대입니다. 많은 이단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당신의 교회와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악한 사단막이 일절 틈타지 않도록 주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 같이 기억하시면서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